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아도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한 곤충학자가 개미를 대상으로 실험을 했습니다. 그는 개미들이 집단으로 모여 사는 곳에 나무 젓가락을 넣고 그곳에 불을 붙였습니다. 불이 났을 경우 개미들이 어떻게 대처를 하는가 연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젓가락을 넣고 불을 지피자 점점 불이 타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뜻밖의 일이 일어났어요. 불을 끄는 방법을 몰라 당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던 예상을 깨고 개미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으로 불을 발견한 개미가 자신의 몸을 불 속에 내 던졌습니다. 다음 개미도 마찬가지로 불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러자 수마리의 개미들이 나무젓가락으로 향해서 자신의 몸을 불에 던졌습니다. 그러자 불꽃이 점점 약해졌어요. 개미들의 몸에 있던 키틴질이라는 물질이 불에 타면서 불꽃을 줄이는 소화물질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불은 꺼지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다른 개미들이 살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줬다는 거예요. 개미들도 희생을 아는 것 같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그냥 한 알로 남아있지만 그것이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희생에 대해서 불편해하고 싫어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희생을 목표로 사셨던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는 희생을 불편해하고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희생할 줄 아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리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리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희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페르시아의 키르스 왕이 이웃 나라를 점령을 했어요. 그래서 그 나라의 왕과 왕비와 왕자를 포로로 잡았습니다. 키르스 왕은 법에 따라 이들 모두를 사형 선고를 내리려 했습니다. 키르스 왕이 붙잡혀 온 왕에게 물었어요. 내가 만일 당신을 살려준다면 어떻게 하겠소? 그러자 상대편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재산의 절반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물었습니다. 당신의 아들을 살려준다면 어떻게 하겠소? 했더니 네, 전 재산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다면 만일 당신의 아내를 살려준다면 어떻게 하겠소? 그러자 왕은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황제여, 그렇게만 해준다면 내 목숨을 기꺼이 바치겠습니다. 키르스 왕은 그 말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자녀와 아내를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는 큰 사랑에 감동해서 그 왕과 그 가족들을 모두 풀어주었다고 합니다. 나만 살려고 하면 모두 죽는 것이죠. 사랑은 남을 위해 나를 희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희생 뒤에는 반드시 보답이 따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손해와 희생을 감수해야 할 때가 있어요. 특히 사회에서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렇습니다. 필요 없는 희생이고 봉사이고 또 물질적 손해도 감수해야 합니다. 시간도 희생해야 합니다. 몸으로써 봉사하기에 몸도 희생을 해야 합니다. 참 순종하기 어렵다는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보면 이해가 안 되는 희생을 강요받을 때에 기꺼이 희생을 받아들이는 한 여인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다짐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우리가 희생을 감수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먼저 특별한 은혜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의 출생 예고를 전하고 여섯째 달에 가브리엘은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요셉과 약혼한 처녀 마리아에게 찾아갑니다. 전사는 평안할지어다 라고 인사를 하죠. 그리고 마리아를 향해서 은혜 받은 자여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놀란 마리아를 향해서 또다시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후에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말씀합니다. 더욱이 그 아이는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마리아 입장에서는 정말 뜬금없는 상황이고 우환이 벙벙했을 겁니다. 약혼해서 결혼이라고 하는 달콤한 인생을 한참 꿈꾸고 있었던 이 마리아,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하는 이 이야기.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너희가 성령으로 잉태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청천벽력 같은 소리입니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마리아에게 있어서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러나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고 납득할 수 없는 말과 이야기를 들었지만 마리아는 그것을 받아들이죠. 여기에서 마리아의 희생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가 왜 희생을 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자여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라고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받은 사람의 행동입니다. 마리아를 포함해서 우리에게도 엄청난 은혜가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참 많은 은혜를 경험했고 그리고 앞으로도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은혜가 되도록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작은 은혜가 더 큰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소소한 은혜가 특별한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노력하며 만들어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들의
믿음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내 인생에 진행되어지는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사소한 것이라도 내 자신에게 특별한 은혜로 고백되어질수록 우리는 더욱더 사소한 것이라도 특별한 은혜로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말씀 앞에 더욱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황당한 마리아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전사는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 말을 들은 마리아는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고백을 합니다. 마리아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고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내 자신의 의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 의지와 내 결단으로 순종한다. 그것은 완벽한 순종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마리아처럼 성령의 충만을 통해서 성령의 은혜를 덧입고 우리는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면 내 자신이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고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성령 충만함으로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늘 거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희생이 따르더라도 찬양을 고백할 수 있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마리아는 당황스럽고 혼란스러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마리아는 이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46절 47절 말씀에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합니다 고백합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비천함을 돌아보시고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과 공의에 대해서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마리아는 희생을 강요받았습니다.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을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겠다 믿음으로 고백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행복을 주시고 형통을 주시고 일이 잘 되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순종을 합니다. 그러나 마리아 같은 상황, 당황스럽고 말도 안 되는 일을 경험했을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기란 어렵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당황스럽고 어렵지만 마리아와 같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도 내 생각과 판단으로 납득이 되지 않고 희생이 요구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식보다